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듣고 오늘 주보에다가 간증 쓸 준비를 하세요. 주보에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들 간증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셔야지 멍하니 있다가 집에 가보면 멍해져 갖고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간증은 오늘 예배 마치고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꼭 간증 기록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다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지난주까지 룻기에 대한 이렇게 말씀했는데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나오미, 또 룻, 보아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났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열어가시고 가문도 열어가셨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는데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도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그럽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머리로 하나님은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란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그의 모든 문제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오늘은 사사시대의 말기의 어느 가정의 이야기예요. 사사시대의 말기이고 어느 가정의 이야기인데 누구네 가정이냐면 오늘 이제 1장 1절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부인이 2명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한나이고 하나는 분인나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을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자식이 없어. 그 자식이 없다 보니까 첩을 두었는데 이때 당시 때는 이런 게 뭐 그냥 있었던 일이니까 첩을 두었는데 첩의 이름이 누구냐면 분인나예요. 분인나라고 하는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은 시집으로 오자마자 아들을 낳기 시작해요. 애를 이렇게 낳아요. 두 사람 사이에 갈등 관계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겠어 안 되겠어요? 갈등 관계예요. 갈등 관계인데 분인나는요 날마다 한나를 막 격분하게 해요. 큰 부인인 한나를 계속 격분하게 하는데 어떻게 자식도 없는 것이 이런 식으로 막 한나는 마음속에 견딜 수가 없어요. 막 격분을 하고 막 견딜 수가 없어. 특별히요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러 이제 실로에 올라가는데 실로에 올라가서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이때는 화목제물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물을 다 가족들 수대로 부인에게 또 자녀들에게 다 가족 수대로 그것을 분깃을 나눠서 주는 거예요. 한나와 그 엘가나가 한나와 또 분인나와 그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서 엘가나인 남편은요 분인나에게 제사를 드린 분깃을 나눠주고 아들들에게 나눠주고 다 나눠줘. 그리고 한나 차례가 되면 한나에게는 갑절에 갑절을 주는 거예요. 분인나가 가만히 있겠어? 불이 나. 불 나겠어 안 나겠어? 불 나지 여러분들. 분인나가 막 질투 때문에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니까 막 그 가정의 불화가 막 더 심해. 더 불화가 더 심하니까 이 한나는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한나가 막 견딜 수가 없어질 때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에게 가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1장 8절에 그래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분인나가 다 듣고 있는데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겠냐? 분인나 불나 안 나? 불나 여러분들.
분인나가 불이 나가지고서 한나를 가만 놔두겠어요? 한나 가만 놔두겠어? 여러분 같으면 가만 놔두고 저 뜯어놓지요? 격동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막 견딜 수 없이 막 격동하게 만들어요. 이거 엘가나가 이거 지혜롭지 못한 거잖아요. 막 그렇게 막 격동하게 만들어. 애도 없는 것이 막 이렇게 얘기를 나오더니 또 분깃을 나눠줄 때 가서 막 분깃을 나눠주는 그거 쳐다보고서 갑자기 나지 더 막 화가 났는데 이 남편이 가가지고 한다는 말이 내가 네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아니야.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면 됐지. 이런 얘기하니까 막 분인나가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격동하고 견딜 수 없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남편이 말을 해도 한나는 양이 안 차.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나가 작정을 해버렸어요. 작정을 하고 성소에 올라가서 실로에서 기도를 하는데 막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막 통곡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집중하고 기도했든지 엘리 제사장이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를 알아. 그리고 이 집에 어떤 불화가 있는지를 알아. 그런데 이 한나가 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그래요. 네가 언제까지 포도주 먹고 와서 술 주정할 거냐.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한나가 억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오늘 이 한나를 보면요. 포도주를 취했을 정도로 포도주가 취한 사람처럼 보일 만큼 한나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울며 불며 막 애통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은 그 언제 기도를 들어줄까? 이 한나를 통해서 보시면 알아요. 언제 기도를 들어주냐면 언제 들어줘요? 언제 들어준다고? 앞에 나와 있어 읽어봐. 언제요? 서원할 때 들어주셔요. 서원할 때. 여러분들 한나가요 임신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한나가 임신을 못했는데 한나가 임신을 못한 게 1장 6절에 말을 해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임신을 해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그 일로 한나는 막 애통해. 처음에는요 막 자기 신세한탄을 해요. 애통해하면서 막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한 줄 한나는 모르지요. 어쨌든 임신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막 올라가서 막 격동해가지고서 그 올라가서 애통해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막 신세 타령을 하겠지요. 왜 여자들은 다 애를 낳는데 왜 나만 못 낳을까요 하나님. 이런 거 했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지나고 있다가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세요. 저 분이나 저 나쁜 것 어떻게 좀 해주세요. 했겠어 안 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기도가 점점 깊어지니까 그런 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서 한나가 마음속에 서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나실인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아이를 낳아가지고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절대로 그에게 머리를 깎지 않고 장가 보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내가 이제부터는 그 아이를 내 아이라고도 하지 않겠어요. 아들만 주세요. 내 아이라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머리도 깎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 먹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서원해 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있다가 한나가 이렇게 서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한나가
서운할 수밖에 없도록 옆에서 막 분인나를 막 죽여가지고 막 격동하게 만들고 막 고통을 주고 막 견딜 수 없이 만들어놔서 한나가 올라가갖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한나가 그렇게 서운하고 나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서운한 것을 딱 들으시고, 아니 한나가 서운하는 걸 보고 엘리 제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해요. 17절 보면 그래요.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다. 제사장이 그래요. 한나가 서운했을 때 그 서운한 걸 듣고서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나는 원한다. 그래요. 그랬더니 한나가 그 제사장이 축복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듣고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어졌더라. 기도도 딱 마쳤고 얼굴에 근심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어버려요. 이 믿는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 그분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뭐냐면은 근심이 없어졌다는 거야. 맡겨버렸어. 하나님 왜 나한테 안 주세요? 왜 내게 그러세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세요. 주시든 안 주시든 이제는 나는 내 손 떠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마음에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뭐냐면 맡긴 거예요. 안 맡기면요 조급해지고 초조해지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어쩌지 몰라갖고 막 이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도 찔찔, 이건 안 맡긴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야. 딱 맡겨버린 사람은요 생명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자식도 맡기고, 맡겨버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한나처럼 뭐냐면은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나가 평안해지고 났는데 평안한 그 마음으로 한나가 집에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20절 보면 어떻게 돼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평안한 그 마음으로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게 해서 아들을 낳게 만들었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어요. 사무엘이라고 했는데 내가 아이를 못 낳다가 아이를 낳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래서 여호와께 구하였다. 사무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이때가 언제냐면 사사시대의 말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사사시대 때 룻기를 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야.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 소견대로 살아. 지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결정하고 자기가 고집,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요. 지금 사사시대와 똑같다겠어요. 영적 암흑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통해. 안 통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한나의 태를 막아버렸어. 한나가 서운할 때까지 기다려. 한나가 서운했더니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서운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운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지금 여러 가지 내가 기도를 시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만 되는 바로 그 일 앞에 하나님은 서운하기를 원하세요. 서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서운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서운하지 않냐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엄청 피곤할 텐데 나 그러다 손해볼지도 몰라.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겠냐. 그게 사람의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요. 서운해야 될 거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해. 기도 응답이 지연돼요. 정말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서원한다고 하는 바로 그것은 엄청나게 크고 대단한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교사를 해야 된다고 해보세요. 애들을 가르치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 내가 애들을 가르쳐야 되고 내가 교사를 딱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교사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아침 일찍 나와야 돼. 공과 공부도 해야 돼. 애들도 가르쳐야 돼. 진짜 주일날 그냥 쉬고 싶은데 그냥 진짜 아침에 어떻게 일찍 나가. 너무 피곤할 것 같아. 뭔가 손해볼 것 같아. 서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 해. 기도응답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게 뭔지 내가 알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우울해져 여기 지금. 홍기선 욕 쳐다봐. 우울해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다른 여러 부분들도 막아놓으시고 내가 서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기다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내 생각하고 내 마음 두르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피곤할 텐데 어려울 텐데 손해보는데 아이고 진짜 짜증나 이런 거보다 서원하시고 그 길로 행동하시기 바래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 줄 알면 서원하세요, 여러분들. 대답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 서원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두 번째 또 얘기하잖아요. 서원한 걸 드렸더니 어떻게 하더라고? 갑절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한나는요.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그래요.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하고 젖을 뗀 후에 28절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젖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젖을 떼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의 그 성소에 갖다 놓고 그리고 평생을 내가 그를 드리리다.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아들 낳아? 아니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한 번도 얼굴도 잘 못 보고 내가 내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내가 매일 내가 그렇게 사는데 뭔 속을 썩으려고 뭐하러 아들 낳나 모르겠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서원하고 한나가 그렇게 엘리 제사장 앞에 갖다 두었는데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3살이야. 3살. 3살짜리 아들을 내가 젖을 떼서 3살짜리 아들을 거기다 갖다 놓고 보지 못한다는 게 여인으로서 감당하겠어요? 쉽겠어요? 쉽겠냐고. 아들은 가능하고 딸은 어려워? 감당하겠어요?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결단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나가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해. 이게 찬양할 일은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께 드리고 막 찬양을 해. 찬양을 하면서 그래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명예가 높아지게 하셨고 원수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크게 열어주셨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스울이라는 건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기도 하시고 땅에 기둥을 세우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세계를 펼치시나이다. 이게 뭐겠어요?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야기가 결국에는요, 한나는 산자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지옥에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다시 살려 올리기도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도 하시고. 저는요,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전한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해주세요. 증거로 보여주세요. 증거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판단하고 제멋대로 결정하는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게 해주세요. 나오미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룻기 얘기를 하고 한나 얘기가 다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계시거든 안 계시거든 뭐 그냥 신께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여러분들 한나는 그렇게 보고 싶은 아들이면서 1년에 한 번 그의 남편과 함께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 작은 겉옷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들에게 갖다 줘. 이것을 본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축복해요. 한나는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에게서 들어요. 너에게 아들이 수심 없이 돌아가. 근심 없이.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엘리 제사장이 쳐다보니까 겉옷 하나 만들어서 그 엄마가 얼마나 그 아들을 안아보고 싶고 그 아들과 함께 있어보고 싶고 그 아들하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그 아들 끌어안고 잠자고 싶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겉옷 하나 가지고 올라와서 그 아이에게 주고 제사 드리고 한나는 미련 없이 돌아가. 저렇게 우리 한나처럼 애를 많이 낳았으면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정말 한나 집사님 또 간증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여기 다 한나 얘기야. 한나 얘기.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힌지. 그죠? 한나가 한나가 그렇게 여러분들 옷을 하나 만들어서 겉옷 하나 갖다 놓고서 한나가 돌아가. 그걸 본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마음에 얼마나 짠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엘리가 기도를 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하는데 2장 20절이에요.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여러분도 그래요. 내가 너에게 기도하는 거 다른 후사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 아들 사무엘 말고 더 많은 자식들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나가 돌아가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21절 한나를 돌보사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앞에 있더라 그래요. 서원해서 아들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안 갚아주셨어요? 몇 배 갚아주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꼭 여기서 앉아갖고 딸 빼고 3배요. 요즘엔 잡혀가 그럼 성차별이라고. 한 5배 갚아주셨어. 맞죠? 5배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대로 서원한 것 바로 그대로 갚아주셨어요. 서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내게 빼앗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 버리는 분이 아니라 몇 갑절로 갚아주신 거예요. 몇 갑절로. 아멘. 몇 갑절로 갚아주셨어요. 이것을 한나는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란 뜻은요 어렵잖아요. 인간적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너무 인간적이야. 내가 그에게 베푸는 대로 그는 내게 갑절로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신앙생활을 보세요. 예수님 바로 그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자기 생명을 갖다 줘버려. 전부를 줘버렸어. 그분은 모든 걸 다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나보고 하는 것만큼 채워줘요. 이렇게. 인간적이란 얘기가 뭐냐면 주니까 갖다 드리니까 주시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이더란 얘기. 하나님 바로 그분은 멀리 있는 깜깜한 그분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야. 살아계신 분.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계시면 계신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신께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믿지 마. 그러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한나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건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한나를 봐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약속을 얘기해요.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말라기 선지자 때는 누구냐면 아합 왕이 막 다스리고 있을 때 바알 신들이 막 그냥 온 세상에 바알 신이 가득 찼어. 그랬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살아. 바알 신이 뭐냐면 풍요의 신이야. 먹고 사는 거, 맨날 자기 먹고 사는 거, 풍성한 거, 좋은 거,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바알이 우리를 살게 하지.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말을 할 때 말라기가 뭐라고 하냐면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의 그 이름을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하시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바로 그에게 하나님은 그의 기념책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셨대. 우리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나 우리 여러분들 산자의 하나님 되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이 한나를 얘기하고 룻을 얘기하는, 나오미를 얘기하고 보아스를 얘기하는 다 이야기들이 뭐냐면 산자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서 이들이 고백하잖아.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애통하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 여러분들 한나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분인나는 아이를 순봉순봉 낳아.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한나가 기뻤던지 엘리 제사장이 괴로워서 포도주 마시고 기도하는 줄 알고 그 포도주를 끊으라 그렇게 말했더니 한나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애통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애기 못 낳는 여자들 많지요. 그랬다고 하나님의 아기를 못 낳는 여자들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냐면 그건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애통한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만약에 우리 집에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예쁜 머리핀이 있었는데 머리핀을 잃어버렸어. 머리핀이 어디 갔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엄마 머리핀 없어. 다른 거 해. 엄마 나는 그 핀 하고 싶어. 다른 거 해. 엄마 나 그 핀 하고 싶어. 다른 거 하라니까.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엄마 나 그 빨간 핀 그 핀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애가 엄마가 다른 거 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애가 막 뒤로 막 넘어져가지고서 막 울면서 빨간 핀 내놔. 빨간 핀. 빨간 핀 줘. 빨간 핀. 보세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딸 문제야. 딸이 자기 문제야. 빨간 핀 잃어버린. 그런데 이 아이가 막 뒤집어져 갖고 빨간 핀 내놓으라고 빨간 핀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날 빨간 핀 찾으러 다녀야 돼. 이제 막. 아까까지는 딸 문제였는데 이 아이가 애통하기 시작하니까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엄마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딸 문제가 아니에요. 딸은 그냥 엎어져서 울기만 하면 돼. 이거 찾아내는 건 누가 찾아내야 돼? 이게 애통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이 한나 보세요. 애기 낳지 못하는 사람은 많아. 아이고, 내 팔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아이고, 참, 애 못 날 수도 있지 뭐. 아이고, 그냥, 아이고, 애 없는 게 상팔자라더라. 날 수 있을까? 못 나요. 나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한나는요, 지금 한나가 그렇게 애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분인날을 시켜서 계속 좋아해. 막 이렇게 막 계속 격동하게. 가만 안 놔둬요. 계속 격동하게 하니까 막 한나가 막 다 뒤집어져 갖고, 처음에는 뭐 애기 없어도 우리 남편하고 같이 뭐 남편이 사랑해 주는데 남편하고 살면 되지 뭐 이랬던 여자가 이제는 막 계속 격동하고 분인 나는 막 애를 순봉순봉 나니까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기 시작해요. 이 문제가 이제부터는 한나의 애 못 낳는 문제가 한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예요? 이게 애통하는 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거다. 너 그 문제 가지고 애통해봐라. 그러면 너 하나님께서 너 위로를 하시는데, 위로한다고 하는 얘기가 네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애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서원하면서 애통하세요. 응답은 언제 주신다고? 아니, 서원할 때 주세요. 서원은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고 내가 꼭 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것을 서원하세요. 뭐 나는 뭐 애 잘나서 하나님께 서원할 거 없어 이런 게 아니고, 서원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꼭 필요로 하고 내가 꼭 있어야 될 바로 성가대에 내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성가대로 도망갈 생각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을까? 뭐 하라고? 성가대 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교사들 왜 나한테 그런 걸 주셨어요? 잘 가르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각자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요, 서원하고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안 되거든 오늘 말씀한 대로도 애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야.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애통하면서 한나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아들을 주셨어. 자기는 막 애통하고, 하나님은 태혈을 열어서 아들을 주셨어. 아들을 주시는 순간에 한나가 딱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하게 하고 낮추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게 위로받는 거고, 그게 하나님 앞에 복 중의 복이에요. 한 번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뭔지를 알아. 모르면 계속 몰라. 경험하고 산자의 하나님 되세요. 아멘. 여러분들 만약에 한나가 지금 막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아들 하나 얻어. 분인 나는요, 보세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돼. 아이를 순봉순봉 막 낳아. 아이를 이렇게 낳았어요. 그 분인 나는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내가 한나 같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한나는 저렇게 막, 아이고, 진짜 애도 못 낳는 여자. 자기는 막 말 안 해도 아들 막 이렇게 낳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한나는 자기가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찾지 않고 애통함을 몰랐던 분인 나는요, 그의 자녀와 함께 그냥 이 땅 살다가 그냥 사라졌어요. 이렇게.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께 안 구하고 애통 안 해도 그냥 살아. 분인나와 똑같아요. 그냥 살다가 그냥 사라지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한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막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아들 갖다 드렸더니,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는 사사시대의 등불이 됐어요. 뭐를 선택하실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 다 보면 분인나 같아요.
하나님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가다가 그냥 사라지고 그냥 없어져 버려요. 한나는요, 지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 그는 영적 어머니가 됐어요. 산자의 하나님.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은요, 그 문제로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 일로 하나님을 찾으면 애통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밖에 해결자가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라고 한다면 나는 뭐든지 소원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세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사람들마다 다 소원해. 근데 기가 막히죠. 소원하고 문제가 해결되면은요, 꼭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근데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 아이고, 하나님이면 내게 모든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도 이런 문제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해. 해결돼 보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어떤 두 집사가 있었어요. 두 집사가 있는데 사업이 안 돼. 둘 다 사업을 하는데 매일 새벽에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열어주시면 이 사업은 하나님 사업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업 쓰고 내가 먹고 내가 사는 건 최소한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요. 이러고 막 울면서 맨날 기도해. 목사님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막 사업이 열리기 시작하고 사업이 막 잘 됐어요. 사업이 막 승승장구를 하면서 두 집사가 잘 되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목사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겠다고 목사님을 식사 자리에 이렇게 초대했어요. 초대해서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집사님 하나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사업도 안 되고 그럴 때 20만 원 11조 했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11조가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슬슬 아까워요. 어떡해야죠? 목사님께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집사가 이때다 생각하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요 사업이 되니까 사람들을 만나야 할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다 안 믿는 사람이라 그런지 꼭 주일을 만나자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 한 달에요 한 번이나 두 번 주일 빠지거든. 목사님이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럼 지금부터 내가 기도할게요. 우리 두 집사님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11조도 아까워지고 주일날 예배도 빠지는데 사업을 줄여주셔가지고 11조도 안 아깝게 해주시고 주일날도 안 빠지게 해주세요. 어떡하지?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야.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 생명 내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뭐 아무것도 못해요. 보험 들어놔서 괜찮다고 그냥 가.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시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아멘. 한나를 보세요. 한나를.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께 서원하세요. 뭘 원하시는지, 내게 원하시는 게 뭐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 틀어 막아놓고 나한테 뭘 도대체 원하시는지 서원하세요. 피곤할까봐, 손해볼까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응답은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져요. 아멘.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세요. 애통하시라고.
애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애통하는 순간에 내 문제는 그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서운한 건 반드시 갚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